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줄였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4절의 말씀 제가 읽으면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그 비어있던 어떤 공허함 같은 거죠. 인생의 공허함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고, 세 번째 삶의 목적을 바꿨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것은 유대에는 없는 직분이잖아요. 그죠? 세리장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선발 아닌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놓은 겁니다. 세리를 보통 그렇죠. 근데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지역에 있던 국세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을 걷는 것 이외에 자신들이 착복할 것을 공식적으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퍼센트,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로마 정부에 주어야 될 양은 이만큼인데 이 외의 것은 네가 알아서 챙겨서 월급으로 삼아라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냥 착복을 요구한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고혈을 빠는 매국노 같은 거죠. 같은 민족 사람인데도 같은 민족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지탕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참 애매모호한 게 사회적인 지위는 있지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삭개오가 오늘 나오니까 어때요? 키가 작았다고 나오잖아요. 키가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선 조금 수치입니다. 남자로서 키가 작다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뛰는 것조차 약간 품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였는데, 이 삭개오는 키도 작은데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이건 약간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 예. 큰 거예요. 없어 보이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고 사람들 사이에 같이 이게 섞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삭개오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삭개오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신기하죠? 삭개오가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었고 삭개오가 키가 컸으면 예수님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도 싫어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건가 싶기도 한데 상황과 환경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삭개오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삭개오가 세리장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찾을 만한 상황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신방을 다녀보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다들 예수님 만난 계기가 있으시더라고요. 피치 못할 계기들. 그런 계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안 찾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다들 신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면서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상황이 참 안 좋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죠. 우리가 간구하는 바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 개인의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저도 주님께서는 이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여건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은혜의 포인트를 좀 집어드립니다. 좋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눈이 마주치잖아요.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있어야겠다. 한번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어, 삭개오가 영접한 건가 싶어요.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삭개오가 영접하려고 한 건가요? 예수님이 먼저 요청하시잖아요. 삭개오가 먼저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쳐다보셨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먼저 쳐다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힘들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와 본 적은 없지만 높이 차이로 보면은 차원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훨씬 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그 삭개오로 치자면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리보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의 거리가 훨씬 길잖아요. 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찾아가신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어부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여전히 그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저기 멀리 서서 바닷가에 서서 손짓을 하세요.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당장 벗어들고서 그 배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90m 정도 돼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문헌상으로 봤을 땐 참고 레퍼런스 서적으로 봤을 때 90m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90m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온 게 뭘까요? 예, 저는 근데 그 신앙이라는 건 영접이라는 거, 기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은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훨씬 더 먼 거리를 여행해 오셨어요. 훨씬 더 심각한 거리를 헤치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기보단 그 영접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선행하시는 은총, 선행은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선행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신 거죠. 축하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선행의 은총으로 오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눈을 마주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그랬거든요.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구제 기준이 있어요. 그 11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내는 11조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구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는 11조가 있고 구제를 위해서 내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신 적 있거든요. 본인께서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신앙의 11조를 하시고 그리고 선교의 11조를 하시고 구제라는 거죠. 선교 11조를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시다 이렇게 이게 10에 그러니까 11조, 11조, 11조 해가지고 10에 3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그것이 되게 귀감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전통에 따르면 구제 기준은 소득의 11조인데 관대한 경우에는 20% 정도 하는 우리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절반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었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될 정도로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돈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고 자기가 뭐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값절 갚겠대잖아요. 이게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남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으면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된다라는 그 율법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누군가의 생계 수단을 악의적으로 탈취한 도둑놈입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세리장이. 그동안에는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정 안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절도했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나는 마땅히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삶의 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 삶의 기준을 바꾸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의 기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내가 스스로 성찰을 하고 나서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기준이 바뀌고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마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팁을 드리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왜? 그분의 엄마 아빠가 실패했거든요. 그분의 엄마 아빠가 실패한 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목사도 못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 심령 안에 심겨져서 시간이 자라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되면요. 오늘 사개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끼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바뀌고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가서 너 이거 고쳐 저거 고쳐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네 집에 가서 한번 지내보고 싶어. 그러면서 그냥 대화하고 밥 먹은 거예요. 되게 쉽죠? 대화하고 밥 먹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은 고칠 수 없지만 그 사람하고 편하게 대화하면서 밥 먹는 건 쉬운 거잖아요. 신방이 뭐예요? 편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냥 그거에 맞는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신방하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즐겁게 영접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삭개오가 찾아간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공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차원을 뚫고서 삭개오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거 영접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선행 은총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어요. 그냥 만나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기준이 변하고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외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소그룹실 신청한데 벌써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새에 1분기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2분기 소그룹실 신청이 있습니다. 2분기를 하면은 4, 5, 6, 3개월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아마 광고가 나갈 거고요. 주일 예배 때 광고가 나갈 거고, 나갈 텐데, 예, 2주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소그룹실 신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게 배정이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이제 속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 된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분들을 좀 우선해서 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조그맣게 써놨지만 상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조금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건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1층 지금 로비가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보수 공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남녀 화장실 그쪽에 조금 이렇게 시야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출입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하고 있고요. 공식적인 이제 봄이 왔기 때문에 전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도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광고 함께 나눴고요. 이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고 주님이 요청하신 거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속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고분고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더 크게 애쓰시고 주님께서 공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요청하셨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가 되어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꿀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하고 주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방받는 모든 가정마다 복음의 시간을 챙겨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좌절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기쁨 배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양교회 생명을 살리는 건강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 이명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자로 주님 세우셨으니 끝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 힘과 능력을 함께 하시고 치료와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듯 하지만 주님이 먼저 요청하셨고 주님이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기준을 바꾸고 또 죄에 대한 기준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주님 함께 하실 때 그 삶의 모든 기준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는 그 심령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또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용태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장 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얼굴 보면서 마지막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